자, 오늘도 성경책을 다 펴놓으십시오. 4달째 마태복음을 보고 오는데요. 역시 구석구석 다 보는 거는 28장까지를 무리고요. 제가 꼭 봐야 되겠는 건 25장과 28장입니다. 이 후반부에 25장과 28장은 반드시 봐야 되겠기에 그 사이에 있는 것과 다 연결해서 봐야 되니까요. 사실 그걸 30분 안에 다 얘기하라는 건 무리스러워요.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셔야 됩니다. 자, 21장부터 25장까지는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정말 극적인 반전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21장 펴시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승리의 입성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게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의 왕이 그런 분이세요. 그럼 그분의 백성도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들어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게 성전 정화 사건인 건 우리 다 알죠.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서 그거 치우신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희생 제사로 쓰이는 그 짐승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 짐승들을 살 돈을 다 치워버리셨어요. 상을 뒤집으시고. 이제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런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미 20장 28절에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다. 새로운 왕, 새로운 성전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3가지 비유를 드시는 게 이제 21장 그 뒤쪽부터 두 아들의 비유도 나오고 소작인의 비유도 나오고 22장의 혼인잔치 비유도 나오고 그럽니다. 성전 안팎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 가르치심들이요, 기존 질서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도전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미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불안해요. 심판이 있음을 직면하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히려 회개하지 않아요. 없앨 궁리를 하죠. 그래서 21장부터 이어지는 3가지의 비유는 그렇게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임한 심판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보여줘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얘야, 첫째야, 가자. 일하러 가자. 예.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해놓고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둘째 아들은요? 아이, 싫어요, 안 가요, 힘들어. 근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아빠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유, 가서 그래도 도와드려야지 하고 일하러 나갑니다. 그걸 뒤이어서 세리와 창기는 둘째 아들이라고 아무것도 상속받을 것이 없다고 저렇게 밀쳐놨던 세리와 창기들은 오히려 믿었는데,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이스라엘 너희들은 종시 뉘우쳐 믿지 않는다. 매주 말씀을 들으십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는가? 그 다음에 배은 망덕한 포도원의 농부들이죠. 열매를 좀 얻을까 해가지고 보내요. 종들을 보내니까 때리고 죽이고. 야, 아들을 보내면 낫겠지. 아들을 보내면 그 열매를 내놓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이야, 아들한테는 순종할 줄 알았더니 웬걸요. 이 친구를 죽이고 이걸 우리가 차지하자. 그 다음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들의 비유죠. 결국 쫓겨나요. 잔치에 초청받아가지고 이 잔치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수족을 결박해서 밖에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해요. 그 결말이.
그리고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대요. 이 예복은요, 21장 44절에 열매를 얘기해요.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삶의 열매거든요. 그럼 흐름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전해져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도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요. 전혀 그 말씀 앞에서 돌이킬 줄도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죽기를 바라죠. 왜요? 그것이 자라나가지고 열매 맺으면 내가 가진 권세들, 권위들, 물질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걸 봐야 되니까 싫은 겁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심지어 그들은 경건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요청하는 것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들인데요. 다시 말하면 삶에선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그 심판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들과 싸우고 나가시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22장 15절부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 가지고 싸우시죠. 배후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지만 헤롯 당원들이 와서 말 걸고요. 소위 말하는 이원론적 태도하고 싸우셨습니다. 이렇게 딱 나누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양립할 수 없는 저쪽에 있는,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곳,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했으면 저 세상 권세는 죽고 무너지든지 해야 돼요. 여기에 충성하는 것은 여기에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세상의 것을 모두 버려라. 이게 소위 말하는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가 강제로 세금을 거두는 것이 마땅하든 마땅치 않든 권력을 남용해서 탐욕을 뿌리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거두는 일은 그건 가이사에게 속해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이른 헤롯 당원들도 바리새인들도 심지어는 그 가이사 로마의 황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란 얘기예요. 세상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책임지고 살아갈 존재들이고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이 안은 되게 경건하고 거룩한 곳이고 저기는 세속적이고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통치의 질서들이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촛불 들고 나가긴 하지만요, 하나님 내신 좋은 질서 가운데는 순응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인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현세주의와도 싸우십니다. 제가 봤을 땐 이게 굉장히 오늘날 교회 안에 함께 싸워야 될 문제인데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33절까지가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나온 부활 논쟁이잖아요. 현세주의적 세계관입니다. 부활이 없다.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의하든 어떻게 살든 여기서 잘 되면 그뿐이에요. 불의는 심판받고 의로운 것은 끝내 인정받는 하나님의 나라 내세, 그런 게 어딨어. 여기서 살다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 여기서 무슨 짓이든 못해요?
최순실처럼 살아도요, 좋은 거 들고 살면 여기서 복 받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두개인들이에요. 성전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든 아무런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서 살아도 나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그거하고 정면 대결하고 싸우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들이 굉장히 현세적이죠. 그 현세적인 복을 구해요. 그게 복인 줄로 인정하고요. 예수님은 그것과 싸우셨는데, 외식하는 것과 싸우셨어요. 어느 계명이 더 큰가? 바리새인들이. 지금 권세와 권세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세상 기존 질서의 권세가 어느 것이 맞고 누가 더 큰가를 이루고 싸우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과연 어느 신학이 정통이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나와서. 율법의 해석과 적용은요, 당시 지도력과 직접적인 연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잘못 대답하면 이단으로 몰면 끝입니다. 그래서 당신 하나님의 나라와 법을 이야기하는데 613개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당신이 생각할 땐 가장 큰 게 뭐냐? 그때 신명기 6장 5절을 드시죠. 쉐마를 드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해석에 굉장히 크게 동의하신 거예요. 니들이 얘기하는 게 맞아. 그게 제일 큰 계명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해석하실 땐 둘째는 그와 같은 일을 붙이시죠. 레위기를 갖다 붙이세요. 레위기 19장 18절을 붙여요. 둘째는, 그러니까 첫째, 둘째니까 이게 크고 이게 낮은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에서 출발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이웃 사랑과 같이 맞물려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게 이르는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가르침들을 해놓고 24장에서 종말을 가르쳐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맞물려서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그리고 그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한번 24장 42절 읽어보실까요? 24장 오셔서 42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요, 주어진 사명마다 충성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 깨어있는 예가 24장 4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예비하라거든요. 준비하라. 문자적으로는요, 여러분이 있을 곳에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마땅히 있게 하는 거예요. 그걸 충성스럽고 지혜롭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건 뭐냐? 하나님이 교회 안에 주신 여러분들의 지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마땅히 계신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고스란히 가정에다가 대입하시면 돼요. 말세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자녀의 자리에 충실하게 그 역할 감당하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일터에서도 매한가지고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49절에 드는 겁니다. 동물을 때리고 술 친구로 먹고 마시고 자기 자리와 위치를 버린 모습의 대표적인 예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죠.
그럼 25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깨어있는 삶은 뭐냐? 종말을 맞이하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한 5처녀, 10처녀 비유를 들어주시죠. 뜻밖의 요소가 등장해요. 신랑이 예상한 것보다 더디 오더라. 그래서 기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뭐라고 알고 계시나요? 그저 성령하고 제일 먼저 떠올리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주인이 초청했을 때에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똑같은 이미지로 성도의 의로운 행위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신랑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도 계시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계시고,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저는 성도의 의로운 행위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뒤에 있는 오늘 읽은 부분하고도 맞아요. 이 흐름상. 뭐를 이해하셔도 매 한 가지입니다. 준비하고 깨어있는 기다리는 삶의 자세와 태도예요. 그게 성령에 충만하시든지 의로운 행위로 나타나시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든지, 그렇죠? 뭐든지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런 깨어있는 삶은 단순 기다림이 아니란 얘기죠. 달란트 비유가 그 뒤에 이어 나오는 거니까. 예기치 않은 기다림, 그 안에서 시련을 견뎌야 되고요. 신랑을 사랑하면서 성도의 행위로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데요. 따라하십시오. 주인을 위해서 이익을 내는 기회의 시간이다. 이전까지의 악함은요, 신실하지 못함, 오만함, 주인에 대한 무지함, 그게 악하다 그랬는데요. 달란트 비유에 와서 악함은요, 틀려지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을 활용하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악함이에요. 의도적인 게으름.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 책임을 물을 걸 이미 알아요. 그렇죠? 당신은 무섭고 굳으신 분이고 손에 안 묻으신 분 내가 알고 와가지고 내놓으라고 할 걸 알아가지고요, 하나 여기다 묻어놨습니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속에서는 이미 다 알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게으르고 살아도 되나? 내가 오늘도 이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대충대충 게으르게 살아도 되나? 내가 오늘도 일터에서 이렇게 땡땡이 쳐도 괜찮은 건가? 속으로 다 알아요. 알면서도요, 고의적인 게으름이죠. 이건 고의적인 게으름이에요. 악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세와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지혜로운 삶은, 깨어있는 삶은 종말에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삶이다. 마태복음 이 후반부에서 가르치는 건 그거예요. 그 종말의 때에 심판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그 예수님 앞에 설 그 모습,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서 판결될, 옳다고 판단될 그 말이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행동이요, 참 옳았다라는 행동으로 판결될 그 행동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고상한 표현이 그런 거예요. 단순히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리고 오늘 넋놓고 살아가는 시간을 살고 있지 않다고요, 우리가. 따라하십시오. 오늘은 섬김의 시간이고, 사랑을 실현할 시간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시간이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의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이 갖는 의미이고, 그리고 그 절정 마지막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렇게 달란트 비유까지 해놓고 예수님의 마지막 이런 이야기들, 예수님이 왕으로 입상하셔서 무엇을 깨부수시고 어떤 사상들, 어떤 권세들과 싸우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며 무엇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것인가, 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시고 마지막 마침표를 이따만하게 크게 땅 찍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요. 읽은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시선,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게 하나님 나라에 맞춰서 새롭게 돼야 되는데, 그 가장 큰 것, 맞아요. 열매도 맺어야 되고요, 선한 행실도 해야 되겠고요, 믿음을 지키는 삶이 있어야 되겠고요,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되겠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가장 밑바탕에 뭘 깔고 있어야 될까요? 했을 때는 저거예요. 예수님이 뭘 가지고 판단하신다는지를 잘 보세요. 단순히 물 줬다 안 줬다요? 먹을 걸 줬다 안 줬다요?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 오늘 우리의 판단 기준이 돼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해석하셨느냐? 사랑과 긍휼히 여기며. 그래서 잃어버린 자에게 가셨고, 가난한 자에게 가셨고, 약한 자들에게 가셨고, 문둥병자 더럽다고 하는 자들에게 가셨고,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가셨고, 강한 자, 남을 짓밟으려 하는 자, 연약한 사람을 공동체에서 내쫓으려 하는 자, 그들을 공의로 판단하셨습니다.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는요, 이 땅에 오셔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대하시고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기준과 전혀 다름없는 판단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아멘이 쉽지 않은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에 의해서 판단받는다고 우리는 벌써 수십 년간 들어온 거예요. 자, 보세요.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 문제 유출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심판에 이거 가지고 심판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심판받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에서 양으로 분류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다음 26장부터 나오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이에요. 마태복음이 구성력 굉장히 훌륭합니다, 여러분. 25장이 끝이에요, 정말 심판. 근데 그 심판에 합격하세요, 여러분, 다 100점 맞으세요 하고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이 시험이 어렵냐고요? 그런데요, 그런데 제 이 그대로 이런 시험 문제와 답변에 대한 가르침을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그냥 있는 이대로 이 시험지, 답안지 이대로를 얘기하면 행위 구원론자가 되어버려요, 이 시대는. 어떻게. 다 놀랄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이신칭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앉아서 믿는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 뻥뻥 치시던 분들이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에서 굉장히 곤란하실 거예요. 이 사태 벌어질 겁니다. 양도 놀라고 염소도 놀랐어요. 이 안에선 다 섞여 있어요, 지금. 이 안에 지금 다 섞여 있다고요. 다 양인 줄로 착각해요, 우리. 여기도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35절) (36절처럼)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이야, 진짜 잘했다. 자기가 몰라. 근데 내가 왜 칭찬받을 짓을 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인지 못해요. 근데 이쪽에 염소에게도 그래요. 너는 염소 같아.
근데 내가 왜 염소인지 스스로 몰라. 난 염소 짓을 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는 염소야. 이건 모두 충격입니다. 멘붕이에요, 지금.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다 같이 충격에 휩싸여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읽은 게. 이게 마지막 종말론적인 역전이에요, 뒤집힘. 근데 이런 결과는 이미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수없이 가르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다. 이게 벌써 18장에 가르치신 건데요. 우리 읽고 왔잖아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오늘 마지막에 읽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걸 가지고 이제 싸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것이냐 아니냐. 범주를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누구에게라도 이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과 동일하게 여기신답니다. 마지막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이미 가르치셨잖아요. 나무와 열매가 뗄 수 없어요. 믿음과 행위가 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걸 나눠요? 믿음은 믿음 따로, 행위는 행위 따로? 어떻게 성경에 이런 신앙이 존재해요? 자, 마태복음 7장으로 빨리 넘어오세요. 앞에 7장 우리 산상수훈 이거 읽어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읽습니다. 23절까지. 20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사실 이거 이미 산상수훈 가르치실 때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종교적 열심이 있어요. 선지자 노릇해요. 앞에서 설교해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친다 그러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요. 권능을 행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과는 무관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런 것이겠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겨울이 왔어요. 저희 집에 안 입는 잠바들이 있어요. 점퍼들이. 저도 한 개만 입거든요. 그거 좀 누구 줘요. 옷장에 있는 거 좀. 김 목사 겨울 내내 그 옷 하나 입고 이 옷 하나 입는 거 알면서 쟁여놓을 필요 있어요, 그거? 또 좋은 거 하나 사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거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누가 감기가 뒤지게 걸렸네요. 약국 가가지고요. 판콜 A 하나 사가지고요. 아이고, 건강해라 좀. 김장을 했대요. 김장을 했는데 우리 교회 어느 집 보면은 혼자 사시고 좀 마땅히 반찬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김치 한 포기 담아가지고 그거 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 요구하셨나요? 굉장한 열매를 요구하신 건가요?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저 스스로도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김영철 목사 일주일에 몇 번 설교 준비해? 10번이요. 너 앉아가지고 성경책 얼마나 보고 있냐? 시간을 잴 수도 없죠. 진짜 대단하다. 이야 훌륭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보면서 저 친구는 하늘나라에 가면 어디쯤 있을까요? 이야 하나님의 보좌 그래도 저쪽 앞쪽에 목사들 모이는 데 가면 우리 김 목사도 찾을 수 있겠지. 우리의 판단 기준은 그거니까. 똑같아요. 교회에서 앞에서 기도하시는 장로님, 찬송을 인도하시는 찬송 인도자들, 찬양들,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저렇게 보여지고 그 시간들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고 왜 그거에 자꾸 눈을 두고 강조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맺혀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소중한 거예요. 맨날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교회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셔가지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헌금 많이 하셔야지 하나님 앞에 쌓는 상급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놓을 것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가르쳐야 여러분들이 와서 모두 내놓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솔직히 앞에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을 보면 그 메시지가 훨씬 좋다고요. 또 어떻게 목회 양심상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맡은 자를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김 목사 네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쳤으면 너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열매들이 도대체 뭐가 드러났는데 얼만큼? 한번 그 열매를 한번 보자 하고 예수님의 성품의 기준에서 예수님의 삶의 기준에서 저의 모습을 판단하실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저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경건이고요. 오늘 까만 가운 입고 여기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30분, 40분 설교한 것이 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요. 이 시간과 이 자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마지막 날에 전혀 뜻밖의 역전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게 안 중요해요? 이미 공개된 시험인데도 거기서 낙제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우리 다음 주에는 또 25일이라고 이것저것 준비한 거 해야 돼서 설교 짧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21장부터 내용이 많지만 25장까지 이렇게 다 해놨어요.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야, 그렇지. 이 종말을 얘기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세요. 이 종말을 맞이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야 했을 때 예수님이 제일 이 긍휼의 삶,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삶의 정점을 보여주시는 게 뭐야 했을 때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요. 그 종교적인 중심지 예루살렘 다 저건 무너질 거고 눈에 보이는 저건 더 이상 가치가 없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가치예요. 거기가 새로운 성전이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선포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십자가 지러 가셨고 그것을 몸소 우리가 체득하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고 지키게 만들 수 있는 그게 교회 공동체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끝난다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집에 가셔서 숙제입니다. 우리 주일날 52주 정해져 있고 그래도 구약 신약 골고루 편식하지 않게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이 더 구체적으로 봤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 이런 흐름 안에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나눈 것이니까요. 21장부터 우리 눈먼 자들 얘기했잖아요. 20장에 여전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줄 모르고 이 겸손한 왕으로 오신 임금을 볼 줄 모르고 마지막 이런 심판에 대한 것을 볼 줄 모르는 눈 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 뒤에 지금 21장부터 25장까지 이런 내용을 가르치셨구나라는 것을 집에 가셔가지고 좀 성경 열어놓으시고 꼬치꼬치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괜찮으시겠죠? 이 정도는? 네.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시는 거룩한 삶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뒤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 사랑의 손길을 베풀 줄 알고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나무의 열매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 물으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이 12월 달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이런 모습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함께 마태복음 25장을 읽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양을 나누시고 염소를 나누시던 예수님의 모습, 혼란의 모습입니다. 다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그 심판 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도록,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삶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의 합당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성품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힘있게 따라간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